어떤 교회? 이런 교회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와 표적,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사란 한문으로 기할 기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wonder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더우먼 아십니까? 원더우먼. 요즘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원더우먼. 깜짝 놀랄 만한 여자가 원더우먼이에요.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원더풀, 원더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깜놀. 누구였습니까? 깜놀. 예, 정확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풍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기적을 목격하고 싶거나 혹은 그 기적이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을,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주위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의 목적이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알려야죠. 제자들 시켜서 찌라시 놀리든지 뭔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 베푸는 것이라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기적 베푸시는 것이 쉬우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믿는 게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어떤 스님은 성경을 한 10번 읽어봤대요. 그냥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의 한 번도 안 읽어도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히 우리가 씹어보면요, 기적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면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큰 것이 작은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작은 것이 큰 것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커요? 우리는 작디 작죠. 그런데 크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같은 작은 존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아들과 아주 잘 놀아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들이 다 인정해요. 근데 큰 아빠가 조그만 아들과 어떻게 놀 수가 있을까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힘 자랑하려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 자랑하려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왜 놀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노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제한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자신을 제한하시고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란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기적이에요? 아니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린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분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이걸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DNA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 DNA가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신의 DNA를 가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부부끼리 또 친구끼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기적이야. 여러분 내가 기적인 거예요 사실.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안 믿어지면 집에서 이 휴일날 자야죠. 뭐 TV 보고 음식 시켜 먹고. 믿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야, 옆집 아저씨가 요즘 교회 다닌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김포평강교회 다니더니 우리 애가 달라졌어.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교회학교 아이가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 방에 이렇게 또 들어오니, 목사님, 원래 이렇게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냐고. 본인 생각에는 그냥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아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니, 설교를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런 거예요. 월요일이 되어도 쉬는 게 아니겠네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새벽 기도도 준비하시고 참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전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야, 그분 많이 낙심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소망 가졌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그분 실족했었는데 그 교회 다니고는 완전히 회복되었대.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깊은 슬픔에 잠겼었는데 하나님 믿고 위로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게 기적입니다. 곧 설입니다. 여러분 설에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죠. 동서가 많이 바뀌었어. 일찍 오고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예. 막 일장 연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뀐 모습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고 대박 터지고 땅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내 자녀도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사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는 것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하면 표적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표적은 한문으로 한자로 나타날 표에 자취 적자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취가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행운부동산이라고 간판이 적혀 있으면 그 간판이 걸린 상가로 들어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드러내는 게 표적이에요.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깜짝 놀랐네. 뭐 이런 것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요,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까 기사는 wonders라 그랬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인. 혹시 야구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막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의 사인, 이것은 약속한 사람끼리만 알아먹는 거예요. 다른 팀 선수는 모르는 겁니다. 감독이 이렇게 배를 문지르면 선수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그죠? 우리 감독이 배가 아프신가? 어제 저녁에 라면 끓여 드시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배를 만지면 뭐 치고 달리기. 이런 사인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표적을 보셨을 때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적에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이 표적으로 나에게 무슨 뜻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들로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인의 메시지는 아들아, 딸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주인이란다.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때 가끔씩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있습니다. 선교 지역 같은 곳에서는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에는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방언 통역을 한다든가, 영서도 있었습니다. 영서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언도 하고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사나 표적을 우리가 목적화할 때입니다. 깔뱅이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기적을 악용하려고 한다. 여러분 혹시 박태선 장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참 신실한 분이신데요. 그 박태선 장로님 집회에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금시계를 풀어놓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설교도 잘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막 입신시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은사와 기적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타락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긴 제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출애굽기는 그냥 기적이 그냥 매일 일어나는 책입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요. 막 바위에서 물이 솟지요. 홍해가 갈라지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을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냥 짠 나타나셔가지고 짜잔 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표적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좀 잘 알아차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교회 소식 밑에 있습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성경을 탁월하게 배우는 것도 은사예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시든지 성경을 잘 배우시든지. 그래서 세상의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일어나서 악기들의 음을 맞추더라고요. 튜닝이라고 하죠. 그때 어떤 악기가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악기의 음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세요? 네, 오보에로 음을 맞춥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보에 같아요. 오보에 혼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보에를 기준으로 많은 악기들이 소리를 맞출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리 김포 평강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맞추어야 될 원음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계속해서 배출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내는 교회,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